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평안하세요. 지난번에 저에게 오셔서 또 침으로 뜸으로 우리 섬겨주신 주문선 장로님 오셨네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 서울대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땅 한 2만 평 정도 있어야 되고, 돈 한 통장에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되고,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그러면 저는 여기 목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건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뭐 돈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쓰고 안 쓰고의 결심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쓰시지는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쓰신 분도 있고 또 안 쓴 분도 있어요. 기약이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또 쓰임을 받나 그러지 마시고, 나이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갈렙도 보세요. 80에 그죠?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헤브론 가나안 땅의 최고의 절벽이에요. 절벽. 그 당시 때 아마 자이언츠라 그러죠. 거인족이 살았. 키가 그 헤브론 지역에 한 3m 이 뼈대는 뼈들이 발견이 됐대요. 그 지역에 3m. 사람 키가 3m입니다. 엄청 크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음 주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역량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결혼한 우리 박용찬 형제도 마찬가지, 우리 백세현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만 아멘 하셔야지. 다른 사람 결혼 안 하셨잖아요. 결혼 또 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박용찬 형제, 백세현 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왕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어요. 이삭이요, 리브가 사이에서 40세 결혼해서 60세 자녀를 낳습니다. 20년 동안 이 이삭도 자기 아버지 못지않게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두 사람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20년 만에 하나님이 그것도 쌍둥이를 주시는데, 첫 번째 이름이 에서고 두 번째 이름이 야곱입니다. 에서는 몸이 붉다 해서 에서예요. 에서. 그 다음 야곱은, 이 야곱이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약았어요. 이 뱃속에서부터 싸웠단 말이에요. 야, 네가 형이 될 거야, 내가 형이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 야곱을 선택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먼저, 형님보다 먼저 나오려고, 이게 인간의 본심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항상 이기려고 해요. 자기가 대장 되고 싶고 자기가 앞서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이 먼저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뒤에 나왔으면 좀 포기해야 되는데 끝까지 야곱이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형님 뒷다리를 그저 잡는 거예요. 잡고 그냥 내가 하면서 나왔어요.
그게 다리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입니다. 다리를 잡고 나왔다 해서. 그 아무튼 두 사람이 울긋불긋한 에서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다는 뜻인데 아주 이렇게 조금 인격적이고 좀 집에서 가사 일을 도울 만한 그런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아주 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장자였던,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장자는요 형제들보다 배로 재산을 받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배로 재산을 받는다. 왜 재산을 배로 주냐 하면 앞으로 부모의 가계를 이어갈 사람이에요, 장자는. 그리고 자기의 밑에 동생들을 이끌어서 집안의 대소사를 잘 관리를 하는 사람이 이 장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책임도 있지만 장자에게 복도 배로 준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너가 헌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에서에게는 장자라고 하는 축복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야곱은 겉으로는 참 순해 보이지만 약사 빠른 사람입니다. 아주 계산 능력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 이 장자를 야곱이 어떻게든 호시탐탐 그것을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에서의 삶을 보면서 야, 에서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건에 다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그러죠. 익숙하다는 것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는 뜻이고, 사냥꾼이라는 뜻은 그 당시에 여러분 돈이 뭐였습니까? 가축이었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그럼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는 얘기는 뭐죠? 돈을 잘 벌었다는 얘기예요. 실력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에서의 신체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러니까 온몸이 불구스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피부가 좀 불구스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혈기왕성했다는 겁니다. 울긋불긋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털이 많았다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남성적이다. 근데 여기 불타는 뜻을 찾아보게 되면 진노 심판이라는 뜻도 있어요. 화. 그 실제적으로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인생 자체도 화의 인생이었고, 그의 후손들 에돔이라 그러죠. 에돔도 늘 다른 사람 괴롭히는 그런 분노내는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하니까 여러분 에서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장자로서, 믿음의 장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에서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화였습니다. 화. 이 불타라고 하는 분노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분노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씩 애들 야단을 칠 때도 있지만은 에서는 삶 자체가 분노였어요. 왜냐하니까 인간적으로 보세요. 자기가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능력 있어요. 실력 있습니다. 야, 화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번 헌신하면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에서는 이 화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에서를 속여서 동생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편애를 한 거란 말이에요. 편애. 인간적으로. 왜? 리브가 입장에서는 울긋불긋 신경질 팍팍 내는 에서보다 둘째가 더 나은 거예요. 사실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야곱이 더 낫단 말이야. 더 나은 건 나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제껴버리고 동생한테로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버리면 그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유 어찌됐든지 간에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불운의 사나이였습니다. 화가 언제 납니까? 상처 때문에 나는 거예요. 에서가 40세에 자기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 뺏기고 나서 거짓말했잖아요. 뒤에 27장 가보면 에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너 야곱 두고 봐라. 아버지 장사 지내는 날 너를 죽여버리겠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에서가 자기가 말한 그 고백대로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모스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성경에 보면 분노는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죄. 여러분이 운전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삶에서 밥을 먹든 내가 습관적으로 내는 혈기, 분노 그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혈기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막혀버립니다. 그럼 에서가 왜 이 분노를 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분노를 내는 사람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노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 상처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어디에서 받는 상처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에서는 어머니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동생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상처가 쌓이게 되잖아요. 쌓이게 되면 이게 화로 나오게 됩니다. 분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려면 일 잘하고 헌신 잘하고 뭐 다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모세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딱 한 번 실수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 내리치지 말라 그랬거든. 바위. 근데 너무 백성들이 열받게 하고 말 안 들으니까 지팡이로 그냥 2번을 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혈기란 말이에요. 혈기. 크든 작든 혈기 내는 순간 하나님 은혜가 다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죠? 분노를 하루 종일 품지 마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품는 그 분노를 그 하루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멈추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 가려면 에서처럼 분노 내시면 안 됩니다. 에서는요 야곱보다 월등해요. 실력이나 능력이. 안 그렇겠어요? 에서 같은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 인간관계도 잘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다. 땅의 사람이 되다. 결정적으로 세상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땅의 사람.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활동 잘합니다. 대외적으로 그냥 사람 만나고 으쌰으쌰 뭔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금방 뭔가 일을 만들어내요. 제가 아는 어떤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할아버지이신데 아휴 이분은 참 밖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 술도 좋아하지 입담도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분노를 절제를 못하는 분노.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분노 내버리면 다 떠나버립니다. 불다라는 게 불의 의미도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노와 심판의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하잖아요. 그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불이라 그랬고, 우리 혀가 불이라 그랬고, 혀 끝에서 우리의 분노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무더운 여름에 짜증 안 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짜증이 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무더운 여름에 짜증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뜨거운 햇빛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받아 죽겠네, 그냥 아침부터 그냥 땀나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하루가 그냥 짜증으로 하루가 그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작은 분노도 조심하셔야 돼요. 큰 분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밖으로 그냥 소리 빽 질러버리고 화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으로 소심하게 또 분노를 내는 분도 있어요. 아무도 눈치 안 채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에서는 결국 이 분노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20년이 지나도 동생이 자기 속인 거 그거 되묻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야곱이 그나마 형님의 마음을 도닥거렸기 때문에 에서가 이 분노를 가라앉힌 것이지, 야곱이 그렇게 안 나갔잖아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 은혜죠. 어떻게 보면 에서의 분노를 멈추게 해준 게. 근데 에서는 나중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죠. 이방 여자 6명을 거둬들이죠.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나중에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형제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이걸 아모스가 뭐라 하죠? 죄라 그러죠. 왜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내고 화를 내느냐? 그러려면, 분노를 내지 않으려면 내 안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 이유 없는 분노는 없어요. 이유 없는 혈기도 없어요. 혈기가 나올 때, 짜증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올 때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픔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게 억울함이든 섭섭함이든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받은 아픔과 고통이든지 간에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복시켜 나가야 어느 순간 진짜 내 안에서 진짜 참된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분노 해결하셔서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현실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 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요 도대체? 아니, 다른 형제보다 재산 2배 받는 거하고 집안의 대소사 관리하는 거, 그거 왜 없는데 장자가?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장자를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을 바치라. 초태생, 처음 난 것, 가축도 처음 난 것, 자녀들도 처음, 아들이든 딸이든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거 다 내 거다. 왜? 유월절날 어린 양 피로 내가,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사람도 안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장자는 다 내 거다. 그렇죠? 근데 이 장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서 이 장자가 누가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육신의 장자를 그냥 발로 찬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발로 걷어 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하고 바꿨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팥죽이에요. 팥죽. 붉은 것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사냥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아이고 배고파.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네. 이게 뭐다? 다 계산된 거다. 야곱이 형님 이때쯤 오겠지. 죽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건 야곱이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것뿐이에요. 야곱,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 지금 에서에게 필요한 건 뭐죠? 자기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돈, 예쁜 거, 잘생긴 거, 황금 보석, 메이크업, 맛있는 음식, 의리한 집, 좋은 차,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 해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에서는요, 자기 과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항상 모든 게 자기 중심주의, 자기 중심.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현실을 보게 되면 약해진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더 값어치 나가는 거, 이왕이면 더 예쁜 거, 더 잘생긴 거, 차도 우리나라처럼 큰 차 타고 다니는 민족이 없대요. 저 유럽이나 저런 나라 가보세요. 다 작은 차 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큰 차 그냥 자기 과시하고, 아파트도 그냥 40평, 40평도 작으니까 그냥 80평, 그냥 80평도 작으니까 120평. 자꾸 큰 걸 좋아해요. 땅덩어리는 작은데. 그 에서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데 다 잘한단 말이에요, 에서가. 정말 에서는 헌신적이고 아버지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냥을 잘하니까. 보세요, 여러분. 돈 잘 벌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에서는 짐승 잘 잡아오고 사냥 잘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야, 이 정도면 내 기업을 물려줄 만하다. 이삭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이삭도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외모를 본단 말이죠,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에서는 아닌 거예요. 너무 현실을 좋아하는 사람. 너무 현실을 보는. 여기 보세요. 34절에 보세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먹고 배부르니까 그냥 갔다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단순해요. 자기가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끝나는 사람이야, 에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 천국 소망, 믿음의 삶, 그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이 땅 위에서 내 삶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가서, 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무너졌어요. 현실이에요, 현실.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야? 바알,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 아세라, 자녀 많이 낳게 해주는 신, 돈과 자녀, 권력이 그냥 눈에 싹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은 재미없어. 맨날 그냥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고 예배 드리라 그러고. 재미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좀 뭔가 쇼킹하고 재미있고 흥이 있고 즐겁고 내 육이 만족되는 거.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 하늘의 것을. 우리는 다 연약해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현실적인 것들을 눈으로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거기에 마음이 자꾸 간단 말입니다. 자꾸 간단 말이에요. 교회도 이 작은 교회, 큰 교회 다녀야지. 큰 교회 다녀야지. 헌금도 많이 내고 말이야. 예배당이 그냥 삐까뻔쩍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닌데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그거 가지고 결정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내 눈에 들어오는 거,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들, 이 세상의 화려함과 부귀영화, 자기 과시, 그 모든 것들을 잘 여과시켜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칠 건 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34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번엔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뭐죠? 아주 업신여기다. 아주 하찮게 보는 것. 하찮게. 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에서는 이미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다가 삶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뭐 하나님 은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기도도 뭐 내가 힘들 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삶이 여유로워지면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는 고난을 주신다고요. 아픔을 주신다고요. 아픔 아닌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눈물을 쏟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너무 자꾸 우리가 터부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실은 이렇게 훌륭한 어떤 몸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조건과 자격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하면 게임 아웃. 교만하면 게임 아웃입니다. 얘기 딱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 스스로도 내가 교만한지 제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로 가야 되잖아요. 장거리.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희곡교회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혈기 부린다고 자기 자신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상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상처. 두 번째, 현실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 교만 조심하십시오. 이거 조심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